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확정하시고 그 확정하신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전도 현장은 우리 성도님이 나가서 생활해야 되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사람들이 했습니다.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이제 음해했는데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이방인 이제 사람들은 바알세불이다라고 이야기해 귀신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하는 사역들을 그렇게 음해했어요. 그래서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음해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많은 음해가 있을 것이다, 많은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씀을 오늘 10절에서 3번이나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전도 현장에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0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가야 되는 전도 현장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장은 두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3가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음해도 당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의 행한 일들, 너희의 이제 일들이 숨은 것 같지만 다 드러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은밀한 일들, 우리의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러날 때가 중요해요. 살아생전에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죽어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살아생전에 내가 행했던 은밀한 일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살아생전에 드러나게 되어지면 부끄럽기도 할 수 있어요. 때때로 많은 이제 돌멩이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그런 은밀한 일을 드러나게 되어지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때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심판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은 이렇게 하셨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은밀하게 밧세바와 음란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의 죄를 우리아가 알까봐 우리아를 요압에게 몰래 해서 선봉에 세워라. 그리고 선봉에 세웠다가 후퇴해서 우리아를 죽여라. 은밀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다윗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만약 묻어두고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때는 회복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다윗의 이름에 먹칠될 수 있습니다. 왕권의 치명적인 권위의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서 육은적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 살아생전에 이 일들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이 문제가 아니라 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서 비록 이 일이 감춰져 있는 일이고 은밀한 일이지만 이를 만천하에 드러내서 다윗의 영을 살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다윗은 은밀하게 밧세바 음란의 죄를 지었고 은밀하게 우리아를 이제 죽였지만 하나님 만천하에 드러내시면서 네가 이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같이 있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을 죽일 수 있어요. 처단해서 이를 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압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것이 만천에 드러나면 다윗이란 이름에 먹칠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의 치명타를 입어 권위가 손상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고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참회시를 짓게 되어지고 수년 동안 회개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이름이 나의 사랑하는 다윗,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전에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들이 우리 생전에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표현이 되어져요. 때때로 내가 많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라이즈 업 컨퍼런스에서 오병여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옮기게 된 이유는 라이즈 업 컨퍼런스의 대표가 된 이동현 목사님이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청년들 사역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등학생이었던 아이와 함께 이제 수년 동안 음란죄를 지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기를 수련이라는 것은 그냥 가서 강의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이 흘러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음란의 영이 흘러가는 그곳에 우리 아이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라이저 컨퍼런스에서 이제 오병이어를 옮긴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이동현 목사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일이 드러나지 않고 평생 동안 숨어서 그리고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받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 일들을 만천에 드러나게 하셔서 다시 이제 이동현 목사나 라이저에게는 치명타가 되어줄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에 많은 돌이 던져줄 수도 있겠지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어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겸비하게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세워진다면 하나님 교회에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나는 재수가 좋아서 나는 정말 잘 숨겨서 지혜로워서 내가 놓여있는 은밀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나는 정말 좋은 이제 재수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만천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만천에 드러냈을 때는 그 상처는 너무너무 크게 되어져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버린 자들은 그래 은밀하게 온갖 죄를 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만천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심판대에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심판받을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 심판대에 너 심판하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남모르게 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일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 일을 끊지 아니하면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이 그 일들을 드러내시게 되어지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실 때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상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하시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지혜 가운데 하나가 분별입니다. 분별. 그래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직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크게 보여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겉만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무서워할 줄 알고 그 앞에 겸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여종이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당신 저 사람이 제자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직 육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종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여종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저 예수 모른다, 나 예수 제자 아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지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어지고 영의 사람 바뀌게 되어집니다. 영의 사람 바뀐 다음에 그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같이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잡혀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나는 너희가 두렵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 주신 말씀 나는 전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육의 사람, 대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아라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영의 사람 요셉은 이렇게 하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그걸 거부하게 되어져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셉이 말하게 되어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종은 그 당시에 주인의 물건이에요. 주인의 요구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그 주인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사람의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멸하는 하나님 앞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가 2마리가 한 아싸리, 한 동전에 팔려갑니다. 아주 값어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 하찮은 이 참새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참새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것이죠.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신바 되신 분 계세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근데 머리털은 더 중요한 것은요, 태어날 때 10만 개면 죽을 때 10만 개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가 빠지고 수십 개가 새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것도 한 번에 아침에 나오고 한 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빠지고 나오고 빠지고 나오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한순간도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비록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세상에서 나가서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음해가 있고 여러 가지 거짓됨이 있을 수 있으나 기억해라. 내가 머리털을 세신 바처럼 너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한순간도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편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손바닥에. 우리 몸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이냐면 손바닥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은 내 눈에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생긴 것처럼 이렇게 기억한다. 그러면 그 앞에 뭔 예를 들냐면 젖먹는 어미가 자기 자식은 잊을 수 있다.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혹여나 그러나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은 잊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한다. 내가 너를 항상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시고 머리털까지 새신 바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왜 오냐? 두려움이 오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믿게 되어지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두렵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 앞에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뭐 무서워하는 것이니까, 두려워 걱정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느냐?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이 죄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염려,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은 감정적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는 것은, 감정적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의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감정적인 두려움까지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서 담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